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부르겠습니다. 210장, 옛날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건면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도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서신들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목회,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들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리의 빛으로서 예수님의 덕을 세상에 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나이가 많은 분, 또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공동체, 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계하면서 사람들을 돌볼 것인가, 그것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읽다 보면은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교인들과는 이렇게 관계해야 되고 교인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구나,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라고 합니까? 가족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처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1절,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교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론하다 보면 때론 그 죄에 대해서 강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강론을 해야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에 따르면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앉아서 듣는 어르신들이 들을 때는 좀 불편한 이야기들도 나올 거예요. 자기가 뭘 안다고,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인데 뭘 안다고,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자들이 느낄 때는 어린 사람이 우리를 나무라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에도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을 해라. 집에서 아버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어떤 태도로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권면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1절을 보면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2절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원칙은 똑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족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해라. 단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성도와 목회자가 나이가 비슷하면은 굉장히 좀 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성도님하고 목회자가 서로 말을 놓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좋을 때는 편하게 대하는 것이 벽이 없는 것 같고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말에서 무례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가슴에 팍 박히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밖에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쉽게 한 말이 상처가 되고 실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깨끗한 태도로 대하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인들끼리 가족처럼 지내야 된다. 이 말은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허물이 없어서 예의 없이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예의를 따지다 보면은 이게 조금 벽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난 공적인 관계처럼 멀리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로서는 서로 간에 우리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하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적절함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정말 가족으로서 가깝게 또 어떤 때는 가족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또 지킬 것은 지키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하튼 바울은 지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다. 가족으로서 지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16절을 보면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혼자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어려운 성도를 돕다 보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참 과부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혼자 되신 분이고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와줘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돕다 보니까
왜 누구는 도와주고 왜 누구는 안 도와줍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서로 싸움이 되고 불편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참과부를 존대하라. 누가 참과부인가? 9절과 10절을 보면 참과부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리는 60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로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참과부는 60살이 넘은 사람이라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이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는 그 평균 생명 수준이 굉장히 떨어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살 아주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로하신 분,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인정받는 분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려운 성도는 교회가 돕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잘 따지라는 겁니다. 4절에 따르면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이 우선 그 혼자 되신 분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있는데, 친척들이 있는데 자기 가족 안에 그 어려운 분을 돕지 않고 그 부담을 교회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 혼자 되신 분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고르반 이야기가 나와요. 고르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시냐 하면은 어떤 분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그 제물을 헌금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다 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교회에 헌금을 하라 그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안 지키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이 고르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의 원칙을 세우라. 그게 뭐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서도 가족 안에 가족 안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이건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저 사람 도우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또 5절을 보면은 참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분은 기본적인 태도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입니다. 참 신앙적인 분이죠. 이런 분은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들, 향락에 빠져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사치를 즐기면서 혼자 되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는 안 된다.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참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이들은 외면하지 마라. 동시에
혼자 되었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는데 사치에 힘쓰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 돕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젊은 과부 역시 교회의 구제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11절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재혼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젊은 분들을 돕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둥거리면서 자꾸 손만 내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만 한다. 그러다 보면 말을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절대 이런 분은 돕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그런 젊은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도록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을 일구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의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은 도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5절을 보면 나이 든 남자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장로를 두 종류로 구분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장로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리하고 있는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장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런 이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특별히 장로들을 존중하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지도권의 문제로 고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 교인들이 장로를 고발하고 또 장로들은 교인을,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존중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존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19절을 보면 신중하게 처리하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걸 너무 쉽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듣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생긴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 말만 듣고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하면은 교회의 지도권이 흔들리고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양자의 말을 다 듣고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만약 진짜로 문제가 있다, 죄가 드러났거든, 다른 누구보다도 엄하게 꾸짖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절,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엄격하게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저런 징계를 받구나, 그걸 보고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건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편견 없이 처리하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의 편을 들면 안 된다는 말이죠. 누구의 편에 서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것은 편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 그리고 공평하게 처리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이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모여가지고 노회가 됩니다. 그리고 노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총회, 교단이 되거든요. 이 목사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데가 노회예요. 그 노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개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회에 고발을 하면 노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재판을 벌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이제 몇 분의 그 재판관이 세워집니다. 주로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재판관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목사님 편들을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인들은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마라. 절대로 이게 치우쳐서 하지 마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문제를 다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24절부터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손 얹어서 안수하는 그 안수가 아니고 목사 안수 줄 때 그 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중요하다. 장로는 중요하다. 권사, 집사가 중요하다.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라. 경솔하게 세우지 말라. 잘 보고 오랜 기간 보고 진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지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그걸 보고 세우라는 겁니다. 왜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너무 크고 공동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상처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세울 때부터 조심해서 세우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이야기를 해요. 애매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라고 하는가?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선행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라. 경솔하게 대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해요. 어떻게 관계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은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지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건이죠. 구제의 문제, 참과부의 문제, 그리고 치리권의 문제, 장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우리가 지내야 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 모든 가족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개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입니다. 사랑과 원칙,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은 원칙이 무너져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만 강요하다 보면은 사랑이 없어서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먼저 칭찬을 합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스스로 사도라고 지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잘 처리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잘한 거죠. 아마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을 처리를 잘한 겁니다. 원칙에 따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진 겁니다. 너무 경계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원칙대로만 처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냉랭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랑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합니다. 사랑과 원칙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사랑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참 지혜롭고 또 사랑이 있고 그러면서도 원칙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구역 안에서 또 때로는 선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 전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 사랑의 원칙 그리고 사랑과 원칙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220장.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20장 1절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 교회에서 같은 구역으로 같은 선교회로 또 같은 부서에서 같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큰 원칙은 교회는 가족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 안에 사랑과 원칙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참 어려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인 일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또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처신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늘 도와주셔서 교회가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런 따뜻함과 또 질서와 예의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날 때에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 사랑으로 대하라. 그러나 동시에 예의를 갖추어라. 질서를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질서. 우리가 이 두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작은 어떤 부서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부서가 너무 원칙만 따지다 보면은 사랑이 없고 너무나 딱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러나 원칙이 없다 보면은, 질서가 없다 보면은 무질서해지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성숙함을 더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실제에서는 너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과 또 질서, 원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 우리 개인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기는 분들, 또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회들, 구역들, 각 부서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